네, 오늘은 이 옛날 이솝우화 이야기 중에 잘 알려진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해와 바람 이야기입니다. 북풍과 해라고도 부르죠. 네,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 아마 모두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네, 그림도 준비했는데요. 어느 날 해와 바람이 이제 서로 자신의 힘이 더 세다고 우기면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제 길을 가는 나그네를 발견하고는 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쪽이 이기는 시합을 하기로 하죠. 그리고는 바람이 먼저 이 세찬 바람으로 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로 했지만 오히려 나그네는 외투를 더 단단히 여밉니다. 하지만 해는 따뜻한 햇살을 나그네에 비추었고 결국 그는 스스로 외투를 벗게 되었으며 해가 바람에게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죠. 네, 누구나 잘 아는 이 이야기는 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어떤 행동을 유도할 때 이 직설적이고 강압적인 방식보다 이 우회적이고 친화적인 태도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은 차가운 강요가 아니라 이 따뜻한 빛과 같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듯이 누군가 우리를 이 억지로 몰아세울 때보다 진심 어린 친절과 이 따뜻한 관심을 받을 때 비로소 마음이 열리고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따뜻한 빛과 같은 사랑이 아니라 이 율법의 잣대나 신앙적 잣대를 들이대며 이 정죄함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 걸까? 예수 안 믿어서 그래. 그건 죄야 라는 말을 사랑 없이 쏟아낸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저에게도 똑같이 해봤는데요.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 수요 전도를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곡에서는 이 교회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자들은 항상 이 엘리프 아파트 단지 쪽을 걸어가면서 이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줍고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매주 갈 때마다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공사하고 있는 인도를 보면 항상 이 엄청난 양의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 이 마음 한편에 있던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열정이 사라지고 이 욕부터 나오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버리는 거야? 이게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손에 들고 있는 이 쓰레기 줍는 집게가 아니라 칼이 있었어야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안 버리려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 불평을 쏟아내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미화원에 불과했던 거였어요. 마치 해와 바람 이야기에서 이 바람이 된 것처럼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억지로 외투를 벗기려는 바람처럼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사랑 없는 잣대가 되고 긍휼 없는 칼이 되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디도서의 상황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디도서는 이름 그대로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의 신생교회를 맡고 있던 이 젊은 동역자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인데요. 이 그레데는 지중해 한가운데 위치한 크고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과는 달리 이 윤리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거친 문화를 가진 곳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디도서 1장 12절에서도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부패한 성품과 이 문화적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그레데의 도시들에는 이 폭력과 성적 타락 그리고 이기심과 거짓이 만연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에는 영적으로 매우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부패하고 험한 지역에까지 서신을 보내며 이 목회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그레데가 당시 지중해 무역의 전략적 거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배들이 이 그레데를 거쳐서 이 지중해 전역으로 퍼져나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곳에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면 복음 또한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널리 전파될 수 있다는 전략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그레데 교회들 안에는 점점 이 세상의 부패한 리더들의 영향력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서도 삶과 신앙은 일치하지 않았고 거짓된 가르침과 율법주의, 정죄와 탐욕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한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권면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디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바울은 디도가 교회를 직접 이끌어가기보다는 이 성도들 안에서 리더십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의 자질에 대해서 디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교회의 리더는 단순히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삶 모두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영적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러한 리더의 자격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늘의 시민인 동시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생활 지침입니다. 즉 교회 안에 특정한 직분자가 아니라 복음을 받은 이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네, 이 권면의 말씀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건 다 내가 지키고 있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러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는 과연 이 기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권세 앞에서 순종보다 비판이 앞섰고 말로 다른 일을 비방하거나 작은 일에도 쉽게 다투려 했던 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특히 마지막으로 이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라는 이 말씀 앞에서는 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도무지 온유할 수 없었던 사람들, 한 번쯤은 따지고 싶었던 순간들, 그리고 속으로만 씹었던 말들과 표정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 성품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장 따르기 어려운 성품이 바로 이 온유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온유함은 힘은 있으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힘이 있는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두렵지만 속으로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복음을 아는 자의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무언가를 쥐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과 태도로 우월감을 드러내고 그 힘을
과시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기서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복음의 소망을 말할 기회가 있을 때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라고요. 즉 진리를 말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거를 휘두르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음의 힘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대하고 온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디도서 1장에서 묘사하는 이 그레데 사람들, 즉 불신한 세상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헛된 말을 하고 속이고 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고 복종하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세상보다도 더 정직하고 깨끗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때로는 손해를 무릅쓰고 겸손하고 정중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단순한 결심이나 다짐만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본성은 결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말해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 3절의 원문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즉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명령했던 이 선한 삶의 지침들, 복종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비방하지 말고 온유함을 나타내라는 요청이 그냥 도덕적 당위가 아니라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바로 3절부터 7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3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네, 이 말씀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역시도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정욕과 탐심, 미움과 시기,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우리가 선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무엇이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바로 그 자비와 사랑이 마치 해와 바람의 이야기에서 이 해처럼 우리를 강요하거나 몰아세우지 않고 따뜻하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개입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주도권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성화의 과정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하심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단순히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낡은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옛사람이 죽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는 과거 한순간에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성령을 조금만 아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레데인들보다 더 불순종하고 더 어리석고 더 정욕에 끌리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세상을 향해 다시 따뜻한 빛이 되어야 합니다. 바람처럼 정죄하며 몰아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햇살처럼 이 긍휼함과 온유함으로 다가가는 복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낸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요하지 않았고 가르쳐 들지 않았으며 그저 묵묵히 선하게 살아오신 분이지만 그분의 조용한 삶 하나가 이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치 나그네가 스스로 외투를 벗듯 이 사람들의 삶에 이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낸 분인데요. 이분은 바로 이 평생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나눔과 선행을 실천한 김장하 선생님입니다. 김장하 선생님이 이 특정한 종교를 믿으신 분은 아니지만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 어떤 신앙인보다 더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낸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그 고등학교를 국가에 헌납한다고 할 때는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좋은 일 하는구나 그런 정도로 그냥 크게 감흥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인터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가지지 않은 분이라는 그 사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런 분은 굉장히 드물잖아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리고 왜 어떻게 저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그래서 더 호기심이 일어서 시도를 하게 된 거죠. 장학금을 몇 명한테 줬습니까? 총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아예 질문하면 답변을 안 했으니까. 이사장 이야기 설립한 지가 40대 초반이거든요. 40대 초반이고 그 국립으로 전환시켰을 때가 그때가 아마 48세쯤 됐지 싶습니다. 기억에. 당시는 뭐 차도 없으시고 뭐 그렇게 사시면서도 선생님이나 학생들에 대한 복지는 끊임없이 해주셨으니까 그런 마인드로 운영을 하셨으니까 뭔들 안 해주셨겠습니까? 내가 돈을 벌었다면 결국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었다. 그 소중한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사회를 다시 환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었다. 김장하 선생이 옛날에 그런 말씀 하시던 것 같던데 돈이라 큰 게 똥하고 똑같아갖고 그죠? 화 모아놓으면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밭에 골고루 뿌려놓으면 좋은 그림이 된다. 일종의 효능감을 느꼈다고 할까? 기자로서 또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나쁜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고발하는 그런 것도 기자의 중요한 역할이기는 하지만 또 좋은 분을 찾아내서 널리 알리는 이것도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유용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 야, 너무 대단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알려져 있을까? 네, 이 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이 김장하 선생님께 생전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가 운영하던 한약방이 문을 닫는 날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발적으로 찾아온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말 한마디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의 인생을 움직였고 그 조용한 사랑이 결국 열매를 맺게 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크리스천보다 더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복음을 아는 자로서 얼마나 복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이 부끄러움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그 복음이 내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디도서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율법의 칼이 아니라 복음의 빛처럼 따뜻한 사랑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압박에서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나는 왜 여전히 연약할까? 라면서 낙심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성화의 증거가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김장하 선생이라는 이 믿음도 없는 한난 사람을 선한 삶을 통해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셨다면 하물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는 변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반드시 삶을 바꾸고 마음을 녹이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복음의 힘으로 복음답게 살아가기로 다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